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과 물질적 풍요 속에서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 속에서도 우리를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위험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때로는 과거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영적인 위기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화려한 콘텐츠와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영적인 양식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편리함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가치관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소홀히 하도록 유혹하고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강야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만족을 쫓아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의 역사를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우리에게 경고와 교훈을 주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갔으며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고 동일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강해에서 멸망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혹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강야는 단순히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연약함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적인 시험의 장소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지혜를 얻기를 소망하며 현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인간은 은혜를 경험하면 방심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 2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구름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인재와 인도 그리고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인도받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며 신령한 음식과 음료로 공급해 주셨으며 또 홍해바다 가운데로 건너가게 돌봐 주셨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적적인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여기서의 세례는 물에 잠기는 의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따르며 출애굽이라는 공동체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되어 구원받았음을 상징적으로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의 놀라운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두 가지 중요한 은혜의 사건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첫째가 구름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말하며, 하나님이 더위 가운데 있을 때는 구름으로, 주위에서는 불기둥으로 돌봐주신 놀라운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낮에는 구름으로 뜨거운 강의 햇빛을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로 추위로부터 보호하시며 그들의 여정을 친히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 안에 있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둘째, 바닷 가운데로 지나갔다라는 것인데, 이는 애굽의 군대로부터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았던 기적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 바다를 갈리는 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심으로 그들을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그들이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따르며 출애굽이라는 공동체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마치 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들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저들은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며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당연하게 여기고 과거의 은혜를 망각한 채 현재의 어려움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여 그들 대부분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고 때로는 놀라운 응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또 금방 잊어버리므로 현재의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불평하고 낙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영적인 방심과 나태함을 경계하고 더욱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신령한 축복을 받은 자들의 그릇된 욕망입니다. 본문 3, 4절에 다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음식이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내려주었던 만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은 단순한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공급된 영적인 의미를 지닌 음식이기에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음식 곧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강해에서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했듯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령한 음료도 하나님께서 강야에서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었던 물을 말하는데 신령한 음료라 하였으니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심을 상징하는 영적인 음료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갈증을 해소받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고 갈증이 있을 때 그 문제는 곧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강야에서 반석에서 나온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수를 얻고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은혜들이 많지만 여기 음식과 음료로 만나와 물을 말하는데 또 다른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강야에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며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강야에서 음식과 음료를 공급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기적적인 신령한 음식과 음료의 공급이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선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이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은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인데 성경에서 반석은 단순히 물을 낸 물리적인 돌덩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공급받으며 강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령한 축복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그릇된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된 인간들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만나의 실증을 내고 애굽에서의 풍족했던 음식들을 그리워했으며 물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여 강야에서 멸망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 체험이나 현재의 축복에 안주하여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세상적인 유혹에 빠질 때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음료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고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은 광야에서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축복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헛된 욕망을 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불신앙의 경고 앞에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옳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광야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멸망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기뻐하지 아니하셨기에 심판으로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신앙과 불순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저러가에 있던 1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했던 사람들은 전부 이 1세대가 나온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었다. 어린 아이들이 장성하여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우리의 죄를 덮어주거나 불신앙을 용납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심각한 경고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없다면 그 은혜는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현재의 축복에 안주하며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항상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세상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축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께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깨어있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잊어버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날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복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순종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시행하는 그리하여 실족하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강연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생한 기원과 경고를 던져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구름 아래에서 보호받았고 홍해를 건너 구원받았으며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또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대부분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경고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과거의 은혜에 안주하거나 현재의 축복에 취하여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은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기억하며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